이 시간 말씀 제목이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5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이 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죄악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깊게 뿌리를 내린 죄악이거든요. 그동안 제가 한국교회 쇄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5가지 죄를 고백하면서 매일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5가지 죄에 대해서 화면으로 보면서 한 가지씩 이 죄가 왜 우리가 지금 그 회개해야 될 제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제 안에 있는 오래 있는 죄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고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서로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직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듣기에 민망한 죄악들을 고백을 하니까 서로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따로 두어서 그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게 한 겁니다. 그게 지금의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 성사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서로 죄를 고백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죄 가운데 하나가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노래할 때 자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를 곧잘 불러서 초등학교 그 교실에서 선생님이 음악책에 노래를 이제 그 풍금으로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저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서 노래 불러보라고 대표로.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어릴 때 선생님과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항상 노래할 때 자랑하는 마음이 저한테 어릴 때부터 싹 튼 것 같아요. 저를 뽐내고 싶은 마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리를 그 어릴 때부터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뭔가 저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마음이 꽤 자리를 깊게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빠져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노래를 부를 때 그게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저의 오랜 세월 제 안에 자리 잡은 의식 가운데 있는 거라, 반복된 거라, 시간이 쌓여 있는 거라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죄를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죄가 끊기는 힘이 강력해져요. 그런 힘을 알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속에 있는 죄악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 뿌리 깊은 죄악을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죄,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일 겁니다. 첫 번째, 내 이기심을 위해 사는 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공부도 사업도 나와 내 가족이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느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여 도와줄 마음이 없이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국교회 쇄신을 구하는 기도, 이 5가지를 매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못해요. 네, 매일 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교회에서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중에 매일 할 겁니다. 같이 모이는 사람끼리. 이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이기심에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모든 죄가.
우리에게 이기심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이 마음에 이기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는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열매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진리와 성령님께 복종하는 마음과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와 성령님께 복종해야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 복종 안 하면 자기의 생각, 고집, 주장, 의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기심이 육체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주의,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성령의 일과 서로 상충된다, 부딪힌다.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문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좁다 그래요. 좁다, 들어가기가.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 보셨습니까? 밑에 이렇게 요만한 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100명이 몰렸어요. 그 1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10,000명이 몰리고 10만 명이 몰리고 100만 명이 몰리겠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인류, 지나간 인류가 문은 좁은데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 이기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진리와 성령님께 복종하려는 의지와 생활이 있어야 그때야 이 이기심을 이기고 성령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에 이기심의 말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은 이기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심, 우리의 모든 죄악이 이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진리를 따르십시오. 그래야 이기심을 이깁니다. 2번째, 무지한 피를 흘리는 죄.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무지와 부주의로 임신이 된 뒤에 태아를 낙태하여 무지한 피를 흘립니다. 모든 태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생명인데도 우리는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죄 없는 생명을 끊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임신한 미혼모를 태어난 아기도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합니다. 낙태하는 바탕에는 성에 탐닉하거나 음란한 죄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아기는 그 아기가 부모들이 어떤 환경, 어떤 결과로 그 아이가 태어났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생명입니다.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났던 간에, 성폭행을 당해서 아기가 태어났던 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귀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어떤 까닭을 가지고 끊는단 말이죠. 아기는 엄마 몸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해치면 살인하는 겁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5, 16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태아 때부터 쭉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39편.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때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게 없습니다. 어쩌다 태어난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모름지기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인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 우리나라에 지금 낙태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정확한 통계에는 없는데 추측은 있습니다만 1년에 100만 건 정도는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100만 건. 100만 명이라면 100만 명.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전쟁이 나도 100만 명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어느 음습한 곳에서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지한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죄악을 쌓는 겁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심상덕 원장이라는 분이 낙태와 낙태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도 처음에 낙태를 했답니다. 낙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정말 끔찍한 수술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들었다 합니다. 그렇게 그 고민의 끝에 결국은 낙태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산부인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간호사들이. 근데 이런 분들이 의식 없이 만일 그 생명을 끊는다면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미혼이에요. 혼인 안 했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미혼모예요. 지금 그 한국 사회나 전 세계에 미혼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미혼모의 배를 빌려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알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네. 중절해. 이거 어떻게 이거 큰일 났어. 중절해. 만일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임신한 태아를 중절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1년에 100만 명씩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100만 명 사람 가운데에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한국 전 세계의 기막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을 생명을 끊는단 말이죠. 교회가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도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서 임신했을 때 낙태하면 안 되고 또 의사나 의료인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낙태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그 낙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쪽에서는 그 임신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지금 있어요. 그러나 낙태는 안 된다, 생명을 끊는 거다라고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게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첫 번째는, 그리고 분명한 가르침으로, 실행으로 이것이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미혼모를 돌봐야 돼요. 어떤 작은 교회들이 미혼모를 돌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들의 실수나 혹은 또는 뭔가 그 문제로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렇게 임신이 한 거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미혼모를 돌봐줘야 돼요. 정부에서 돌봐주지만 그게 약하단 말이죠. 작은 교회들이 돌보는데 큰 교회들이 거기 관심을 갖고 또 작은 교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혼모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아기들,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는 그 입양을 그렇게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입양. 근데 지금은 좀 외국으로 나가는 입양이 줄였다고 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입양을 이제 하는 그런 그 문화들이 늘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양해야 됩니다. 입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는 할 수만 있다면 100명이라도 입양하고 싶어요. 100명. 저는 제 자식이 100명쯤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명 정도 입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부님도 입양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고아를 가정으로 들여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정으로 들여라. 고아원 지으라는 말이 없고 집으로 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들을 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걸 내 피가 아니라고? 참, 그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생명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건데 그걸 왜 안 하겠습니까? 낙태 반대하고, 임신한 묘 돌보고, 아기를 우리 집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셋째, 돈을 따르는 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했고 돈을 따라다녔습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직분을 주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상은 돈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돈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내가 돈을 따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성경 말씀이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걸 보고 안 도와준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돈은 참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게 될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돈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근데 그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에 내가 이 땅에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크게 결정을 한단 말이죠. 아니 근데 왜 돈에 거기다 마음을 둡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척하지만 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뭘 받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살게 해주십니다. 돈에 속지 마세요. 돈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서 일부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고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돈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학력,
능력, 가정 배경, 건강, 지식, 지혜, 모든 걸 다 흘려보내는, 내 안에 있으면 썩는다니까요. 모든 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썩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헛인생 사는 겁니다.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 3.0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다. 받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받는 걸 감사하고 더 받기를 간구합니다. 왜? 흘려보내야 되니까. 저 가난한 사람, 저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돈도 주고 능력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주고 온갖 할 게 많아요.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1.0 교회, 2.0 교회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그 달라는 게 어디서? 여기서 멈춰진다니까. 대부분이 교회 좀 헌금 내고 조금 다른 사람 도와주는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우리 3.0 교회는 나에게는 일부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다 흘려보내는 교회라는 거니. 그런 신앙이에요. 3.0 교회는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코이노니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엄청난 재물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마음에 다 갖고만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사람들 교회에 엄청난 재물을 주실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흘려보내. 어디까지 흘려보내? 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저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도록 줘야 되는 겁니다. 다. 돈 가지고 짜잘하게 굴면 짜잘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가서 짜잘한 대접 받아야 돼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코이노니아가 약한 것. 넷째, 서로 코이노니아 하지 않는 죄. 우리는 교파와 교단으로 나뉜 뒤에 서로의 신앙과 전통과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거절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하나가 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를 거절함으로 갈라져 주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나? 코이노니아가 돼야.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성도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가 안 되면 헛거예요. 교화만사성.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서로 화목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름진 거 먹고 돈 많아가지고 외부에 떵떵거리는 걸로 비춰지고 그런 가정인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서로 가족들이 싸우고 밥도 서로 안 먹고 그런 가정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고 뭐 좋은 일, 어떤 일들이 많이 열리고 그래도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 간에 기쁘고 화목하고 만나면 즐겁고 그래야죠. 근데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없는 병도 생기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그런 모든 일들이 기쁘고도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해져요. 영혼뿐만 아니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몸에 고통받는 사람들,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코이노니아가 되는 교회에 딱 들어오면 조금만 지나면 일단 그분들이 데리고 들어온 애들이 금방 회복이 돼요. 애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딱 그 안에 적응이 돼, 받아들여요. 싹 파선지에 물이 젖듯이 그렇게 금방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 같은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그런다니까요. 아이고 저기 나 같은 사람 많네. 가서 또 코이노니아 하면서 도와주고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들이 또 회복이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 되려는 마음, 하나 되려는 마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그 마가네 다락방 거기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세상이 믿게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어우, 저 사람들은 놀라워.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잘 맞지? 그걸 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또 알게 된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게 된다.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오전 말씀 본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자 그 사람들 서로 그 며칠 전까지도 싸우고 서로 키재기하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더 큰 사람 될 거다, 서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됐단 말이죠. 하나가 됐어. 코이노냐가 이루어졌어요.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가네 다락방에서 110명이 모여서. 우리가 코이노냐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이 교회가 교회와, 교회가 교회와, 교회와 교회가, 교단과 교단이, 교파와 교파가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 교회가 서로 공교회라는 것을 믿으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우리 형제예요. 그 사도신경을 만든 분들이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기본 믿음이다. 이걸 고백하면 형제자매다. 그 안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배척해서는 안 돼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려고 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고, 옆에 있는 교회와도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코이노니아는 돈까지 나눠야 진정한 코이노니아다.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시자 이 사람들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교인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성령님의 오심, 그 성령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로 든 겁니다. 자발로. 놀라운 마음이죠. 이것이 초자연 삶이에요. 초자연 삶.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따른다면 내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코이노니아가 된다. 그런 사람이 된다. 놀랍죠?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거긴 다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땅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땅에 그 땅으로 이루어지는 걸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루는 겁니다.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땡겨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늘의 걸 땅으로 땡겨오세요. 다섯째,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대부분이 공평과 정의를 외면하는데 이것이 우리 다섯 번째 죄입니다. 다섯째,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은 죄. 우리는
부정부패에 눈 감았고 나아가 이익을 얻으려고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히 돌아가야 할 몫을 부자들이 가져가는 경제 불공평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과 경찰이 법 집행을 불이하게 해서 권력자와 부자는 이익을 얻고 약자들은 고통을 당했는데도 모른 척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부정과 부패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실까요?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아, 예배만 드리면 돼, 교회만 잘 나오면 돼. 다른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하고 뇌물을 찔러주고 무슨 뭐 번인성인지 그 사건이 지금 팍 퍼져가지고 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워낙 부정과 부패가 깊이 은밀하게 자리를 잡아 있어서 가끔 그렇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은 일들이 열려요. 터져요. 그냥 텅텅 터지는 거야. 그게 터지는 까닭이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밑에 마그마처럼 흐른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겁니다.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고 보니까 이게 뭡니까? 온갖 추악함이 그 안에 있는데 경찰이 거기 또 개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고위직 경찰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이 뇌물을 주니까 그거 받는 거예요. 거기다 또 그 구청이 또 나이트클럽의 인허가권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도 또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소방서에게도 돈을 줬을 거다 그래요. 소방서도 또 그 일일이 그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론의 추측입니다만 이 소방서 건은 공무원들이, 경찰이 거기 개입이 돼 있다. 돈 받아 먹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이에요. 뇌물 줘요. 그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는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깨끗한 분입니다. 아름다운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죄 없이 살기를 바라시고 이 땅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서로 간에 즐겁고 재미있게 살기를 바라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세오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재판 올바로 해라.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고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재판 올바로 해라. 이런 모세오경의 가르침을 왕정시대 때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하들, 장군들, 귀족들이 부정부패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들 토색하고 부정한 재판하고 불의한 재판하고 하니까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선지자 세워서 가서 보내서 말해라.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선지자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도 세례 요한이 헤롯이라는 정치인의 부정에 맞서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그 정치인의 부정에 맞서서 올바른 말을 하니까 갖다 잡아가지고 결국은 해친 거예요. 세례 요한 올바른 말하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눈 감고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부패한 곳이 됐어요. 그 버닝썬이 한국 사회의 상징이에요. 그걸 지금 고구마 줄기, 고구마 하나 딱 잡고 꺼내봤는데, 이게 뭐야? 그냥 고구마 덩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파도 뭐가 막 나와요. 와, 경찰 그 고위직이 나왔어요. 하룻밤에 그 테이블 하나가 1억 5천이 넘는데요. 그럴 때가 있대요. 1억 5천. 그 나이트클럽에 그 앞자리 고기 하나가 자릿세만 1억 5천이래요. 무슨 만수르 세트라는 술 세트로 파는 게 있는데 그게 1억이랍니다. 근데 그걸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겠어요? 피땀 흘려가지고 벌었다면 그 1억 원을, 1억 5천을 그런 데다 쓰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데에 눈을 뜨고 그런 판도라의 상자가 하나씩 열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깊이 각성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올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안 했다니까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부정부패하게 된 원인은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책임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3.0 교회는 초자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도를 통해서 초자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전쟁을 벌이면서 기도로 이 세계를 영의 세계를 바꿔나가는 것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이 사회 속에서 구해서 이 사회를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삶에 의해서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면 사회가 깨끗해져요. 그럼 사회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3.0 교회는.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치중했죠. 여기는 조금 있었어요. 조금. 지금도 조금 있어요. 약하게. 여기 너무 강하죠.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죄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만 불러드리면, 첫째는 내 이기심을 위해서 하는 죄, 둘째 무지한 피를 흘리는 죄, 셋째 돈을 따르는 죄, 넷째 서로 코이노니아하지 않는 죄, 다섯째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죄.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